여러분은 여러분이 좀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온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뵈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 차이는 하나더라고요. 그냥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잡아보면 차가운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따뜻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차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어떠하심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면 우리에겐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이 살아 계시면 나도 살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따뜻한 것처럼 그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서로 대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따뜻한 아빠이십니까? 아니면 따뜻한 엄마이신 것 같으세요? 엄마들은 대부분 따뜻하니까 뭐. 여러분 따뜻한 성도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따뜻한 동료이십니까? 목회자를 대할 때 일터에서 같이 하며 과연 우리는 따뜻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마 이런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따뜻해지는 과정,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김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에 있는 ITS라는 신학교 교수님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리더들이 쇠퇴하고 있는 때입니다. 특히 신학교는요, 그 ITS 같은 경우에는 분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의 절반 정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요즘 헌신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송강도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런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 헌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없어서 몇 년 동안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학교에 지원자가 없으니까 교수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을 닫고 지금은 그냥 개인적인 모임만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고백에 보면 35년 전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하고 1년 뒤에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분이 그때 너무나 그 소식을 듣는데 한 번도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그 아이와 함께 엮이게 되고 조정되어지고 그 아이에 맞추게 되어지고 수정되어지는 일들이 지금까지 35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첫 번째로 가치관이 사람이라면 사람됨의 기준이 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강력하셨던 분인 거예요. 본인도 그런 쪽에 좀 탐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조금 수준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지적인 사람과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에서 사람됨으로 중요하게 꼽았는데 자기 아이는 단순한 계산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 심지어 달리기도 못하고 걷는 것도 그 보조를 맞추는 게 느려가지고 같이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사람됨에 대한 기준도 바꿔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 보폭도 바꿔야 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운 일들이 어떤 것이 있더라도, 급한 일들이 있더라도 아이 사정에 맞추어서 다 일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부부간에도 싸움이 잦아졌대요. 이런 조정들이 매번 서로가 세 명이서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은철이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 아이가 오이코니아 같다, 평령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평령관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손상되면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심하면 많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내가 살았던 삶의 꿈, 그리고 방향,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만이 옳지 않았구나, 수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와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자기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자리에 자기 아들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나를 수정하게 만들고 교정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당기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이 세상을 교정시켜주는 평형추 같은 역할로 아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는 자기 욕심과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균형 맞춰 가도록 하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참 따뜻한 아빠구나. 그 삶에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목회와 신학과 삶에 걸어왔던 기준까지도 다 바꿔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믿는 자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속죄제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그릇 범한 죄가 있을 때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아셔야 되는 건요, 그릇 범한 죄는 내가 연약하여서 지은 죄입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잘 알지 못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 지은 죄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손을 꽉 움켜잡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손을 꽉 움켜잡고 내가 저 인간 두고 보나 봐라, 내가 절대 상종 안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은 죄는 속죄죄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진짜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요, 두 손을 움켜잡고 내 마음을 돌덩이처럼 만든 죄는요, 속죄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intentional sin은 이 제사의 제물을 드릴 자격이 안 돼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는 대속죄일에 혹 대제사장이 허락하면 사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결정적으로 대제사장과 해결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릇된 죄라고 표현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연약함으로 살아가면서, 아니면 부족함으로 내 의지가 약하여서 부딪혀 보면 알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죄인 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이 자신에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나는 그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드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는, 나의 불완전한 모습, 나의 나쁜 감정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나쁜 감정, 내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피하거나 숨기려고 애쓴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상담학자들이 만나보는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료가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놀라움이 뭐냐면, 기독교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인은요, 내가 불완전하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 오는 게 힘듭니다. 아니, 교회 소속이 안 돼요. 사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나의 불완전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로 제사를 드리는 송아지를 잡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기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찔림을 받고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요, 결코 유쾌한 작업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멱살을 부여잡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뼈아픈 자리가 성령이 만지셔서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의 부흥사들은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할 때요,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했었어요. 실제입니다. 왜냐, 미국은 총을 들고 다니는데 말씀을 듣다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쏴 죽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앞에다 방탄유리를 했어요. 저도 하나 살까요? 방탄유리. 혹시 돌 던질라? 너무 미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 자리에 있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속죄의 제사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제사예요. 이 제사가 왜 중요하느냐? 그 제물이 이렇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의 제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사의 종류를 봤는데요, 제물이 여러 종류가 있죠. 고운 가루, 곡식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습니다. 양도 있습니다. 송아지는요, 제일 최상급이에요. 근데 왜 수송아지를 드리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많아요. 한 사람도 기름 붓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릴 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고백할 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의 무게와 이스라엘 전체 죄의 무게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가장이십니까? 직분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습니까? 그 무게는요, 모든 사람의 무게와 합친 것만큼의 무거운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무게가 이스라엘 전체와 맞먹는 거예요. 모닝하고 접촉사고 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덤프 트럭이 들어박은 겁니다.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는
덤프 트럭으로 갖다 박은 것 같은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병드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병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는지 몰라요. 그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드러내실 때 너희는 나의 앞에 나오라.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가장을 위해서, 리더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세워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뭘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그 사람이 차가워지면 온 교회가 차가워져요. 목사님 차가워지면 안 돼요. 아빠가 냉랭하다. 그건 내가 냉랭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차가워진 거예요.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 기도해야지. 안 돼. 당신 엎드려야지. 당신이 따뜻해 살아야지. 직분자가 냉랭하다. 안 됩니다. 배우는 자들이, 아이들이 다 차가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이 불완전한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총이라도 쏘고 싶은 그 마음의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서 이 불완전한 이 거릇된 연약한 자리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서 이 자리를 떼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송아지의 머리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참으로 중요하게도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 예배자가 그 머리 위에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앞에서, 내 부인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목회자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완전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가 딱 달라붙어 있던 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수송아지를 잡을 때에 바로 나에게서 그 일들을 떨어뜨려서 내 연약함을 바꾸는 거예요. 안수하여 기도한다라는 게 대체한다, 교체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것을 볼 때마다 바꾸어야 돼요. 뭐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동물의 피는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바꾸어야 돼요.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돼. 왜 저렇게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둘 다 집에 있는데 오늘 집에 갔더니요, 집이 완전히 진짜 난장판이 난 거예요. 이 녀석들이 감히 정리도 안 하고 집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정리를 안 해놓고 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리를 안 해놓고 생활을 해? 지금 놀고 싶어?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이면 내일이다. 이제는 아시죠? 이제는 스피릿 교인들 훈련되셨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그 내일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내일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안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 사명인 거죠. 문제는 뭐냐? 들어갔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제 상한 마음인 거죠. 그렇다고 너희들 왜 그랬어? 그럼 걔들도 죽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꿔야 한다니까요.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님, 나도 불완전합니다. 예수님, 나도 온전치 않습니다. 예수님 압니다. 제 생각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을. 예수님, 제가 인정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다 옳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넘어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곳곳에서 성령에 감찰하시면서 다 드러내 주시거든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때마다 뭐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내 뜻대로 된다고 온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두 번째, 이 속죄제의 또 다른 제사의 방식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으셨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함 받잖아요. 그렇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피를 뿌려요. 일반적으로 피를 어디다 뿌리는 줄 아세요?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들어오면 딱 있는 번제단에다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번제단 기퉁이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에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다 뿌리는 줄 아세요?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뿌립니다. 자리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지금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함이 드러났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요,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피를 휘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섬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 숨기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성소에다 뿌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부로 정죄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결케 되어진 자리가 부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을 향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을 향한 마음, 내 배우자를 향한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들이 정결한가? 이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면 그 성소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속죄의 영성, 속죄제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삶 가운데 가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를 도전받습니다. 먼저 이렇게 꼭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덮어주는 게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이 뭐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 내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비난하는 거 내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꾸지람하는 거 내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서 소리치는 거 내 역할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역할이에요. 심판하시는 자는 한 분이에요. 정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역할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제사를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몰라서? 그들이 무슨 죄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고소해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안 덮어줘요. 목회자의 허물을 안 덮어줘요. 교회의 허물을 안 덮어줘요. 내 가정의 허물을 안 덮어줘요. 내 자녀의 허물을 안 덮어줘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서 온기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말라 가는 거예요. 속죄제사의 영성은요,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덮어주려고 그 가운데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의 피가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려고 이 제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깨어지고 무기력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도 내가 할 일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주님만 의지할지어다. 덮어줘야 돼요. 봐라, 내가 봤더니 네 그럴 것 같더라. 네가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 누구 역할이라고요? 하나님 역할이에요. 사단이 고소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덮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부모가 자식을 보면요, 다 한심합니다. 어떤 집안 자녀는 두심할지도 몰라요. 정말 의의가 없죠. 내가 이 생고생 해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공부 안 했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좀 생활을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이해되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 부모라는 거룩한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하나님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덮어주는 겁니다. 킴볼리라는 분이 한 아이를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받은 아이가 그분이 준 성경책을 받자마자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글자를 모르는. 성경책을 딱 보고는, 글자를 보고는 자기가 글자를 모른다라는 게 수치스러워서 그날부터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수치가 드러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선생님 다시 찾아간 거예요. 가자, 예수님 믿자. 다시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온 걸 보면 대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당했던 주일학교 반에 무디가 들어왔을 때, DL 무디입니다.
무디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심령이 그렇게 어두워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아이는 복음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질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처럼 보였다. 이게 선생님 판단이에요. 많은 아이들을 경험하고 얘를 딱 보니까 벌써 너무 어두워. 얘는 보니까 너무 세상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덮는 게 아니라 전부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아이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너의 역할은 덮어주는 역할이야. 이 세상에 비난하고 돌 던지고 드러내고 꾸짖고 큰 소리치는 사람 많어. 근데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은 덮어주라고 세운 거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아멘. 속죄제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정결하게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품으면요, 이 제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 땅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그 땅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이 있죠. 가죽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머리와 정강의 내장, 똥, 말 그대로 똥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요, 만약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진영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죽은 걸 만졌다 그러면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서 일정의 기간을 보내고 들어오게 합니다. 왜? 진영 안은 거룩하고 진영 바깥은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왜 나오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바깥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은 진영 바깥이요, 더럽고 불결하고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기본적으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속죄제에 놀라운 게 뭐냐면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어떤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아니 바깥은요, 더러운 말 그대로 똥버리는 정말 불결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곳이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고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그가 원한 대로 받은 것이 없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요셉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수천 번 기도해도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치료 한번 받지 못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부정한 모든 자리들이 정결한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들이 아름다운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품으면 분노가 나가지만
내 안에 주님을 품으면 주님이 그 자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주님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 새벽 예배에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코로나하고 태풍이 무섭네요. 코로나하고 태풍이 무섭긴 무섭네요. 저희 교회가 16년 됐는데요. 16년 동안에 새벽 기도에 한 사람이 안 앉아 있었던 첫날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사람도 안 앉아, 물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한 사람도 없이 예배를 드린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태풍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눈물로, 말씀 설교도 안 했는데 이미 찬송가 부르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있구나. 뭔가를 잘해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영혼을 만지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엎드리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 더러워진 자리, 버려진 존재와 같은 자리에서 세상의 평형추를 맞추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불편해요. 더 드러날 겁니다. 숨기려고요? 못 숨겨요. 더 냄새만 지독해집니다. 결국 내 스스로 불행해져요.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내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수송아지가 되어서 필요하신 곳곳에 제물 되어서 덮어주는 한 사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품은 한 사람이 되어 어떤 불결한 지저분한 자리를 가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만남이, 그 관계가 정결하여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